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이 있어요. 항상 성탄절 눈에 꽂혀가지고 아기보다 고져오시네. 근데 영화는 고요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짓는 건축자라고 말씀을 건축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본인이 깨닫든 못 깨닫든 자기 인생의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나를 어떻게 지어가나. 우리가 신약성경 에베소 2장을 보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성전으로 지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님 취업하는데 우리가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을 이루었는데 성전을 이룬 우리들의 이 삶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만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삶이 우리 인간 나의 삶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미 우리의 내면이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었지만은 우리의 삶,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로 거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좋은 일, 아름다운 일, 훌륭한 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나를 잘 지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큰일 할까?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일을 할까?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 관심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나를 잘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신앙에 연도가 되어갈수록 우리 자신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잘 세워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지어가는 우리가 다 건축자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져가고 있는 건축자냐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있는 건축자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나라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어가야 될까? 어떻게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건축자일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복되게 나를 세워가려면 첫째로 우리는 견고한 터 위에 나를 세워야 돼요. 견고한 터 위에. 우리가 이 땅에 지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집, 존귀한 집, 이런 집은 터 위에,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적어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일찍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복음의 터를 닦아놓은 위에 이제 그 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오직 터가 되시는 견고한 터가 되시는 유일한 터가 되시는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예수님 위에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삶도 한 가지죠. 나라고 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그러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내가 세워가려면은 나라고 하는 삶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려면 우리는 견고한 터, 이 땅의 유일한 터가 되시는 예수님 위에 흔들림이 없는 예수님 위에 흔들림이 없는 터가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삶에 나라고 하는 삶을 세워갈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집을 세워갈 때도 내 인생의 집이 나라고 하는 삶에 내 인생의 이 집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시고 상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집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위에 세워야 돼요. 예수님 위에 나의 삶을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일본에 가면 동경에 그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 그런 호텔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 데이코쿠 호텔이라고 이렇게 이제 일본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데이코쿠 호텔이라고 하는 이 제국 호텔은 이제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런 그 이제 건축가가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그 세웠는데 이 미국의 그 건축가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이 건축가가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 호텔을 지을 때에 이 라이트가 기초공사만 하는데 2년을 들었습니다. 2년. 기초공사 하는데 2년을 들어가지고 그 건물을 6년 만에 지었어요. 제일 처음에 짓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지을 때 이 라이트가 그 이제 제국 호텔을 지었는데 2년 동안 기초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고로 욕을 했어요. 2년 동안 기초공사 하다 보면 돈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 기간도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다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초공사 하는 데는 일본에서는 최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그 호텔을 기초공사 하는 데만 2년이 들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데 4년이 들어서 6년 동안의 공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일본 건축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그런 건물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지은 그 이제 로이드 라이트에 대해서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낭비를 너무 많이 썼다. 돈을 너무 많이 썼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짓고 난 후에 이제 52년이 지난 다음에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수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에 깔려서 죽었는데 이 제국 호텔은 그 안에 그 어떤 것도 하나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를 깨달았냐면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라이트가 한 그 건축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가 바른 건축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지금도 집을 지으면 작게 해줘도 다 H빔이 들어가게 집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지진을 대해서 설계를 해서 어지간한 지진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 라이트가 공사한 제국 호텔은 그 동경에 그렇게 대지진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 어느 것 하나 파손되지 않는 그런 그 이제 안전함이 있었다는 거죠. 뭐를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 기초가 견고해야 그 위에 아름다운 것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되어버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할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기관이나 모든 단체나 모든 사람의 삶 속에 가장 견고한 그러한 기초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나라고 하는 인생을 잘 하나님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위에 세워야 돼요. 그럼 예수님에 세운다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세워가는 삶은 결국 무익한 삶이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반석 위에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반석이라는 말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특별히 다윗은 시편에서 그 많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참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위기도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견고하게 성군으로 세우실 수 있었던 동기가 어디 있나 하면 그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고 큰 바위를 넓적하고 큰 바위를 이야기하는데 그 바위 위에 그 바위 되시는 하나님 위에 이 참으로 이제 다윗은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신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성경은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것처럼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약 성도의 삶에 있어서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견고한 터가 되시는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는 역사가 있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여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은 지혜로운 건축자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써서 견고한 집을 짓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자신의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집을 짓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재료로 하나님 앞에 나의 집을 짓고 있나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재료는 두 가지지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불에 타서 없어질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불에 타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시험하는 불을 가지고 그가 지은 집에 대해서 그 집이 타버리면 그는 구원을 받지만은 그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나라고 하는 집을 지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내가 지은 집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집 지은 공적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집이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해서 그 공적을 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타버린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상급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구원을 받아야지.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때 간신히 구원만 받으면 되겠어.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멸관과 함께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집을 잘 치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불에 타는 그러한 이제 자료는 뭐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는 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사람의 유전을 따라 율법을 따라 자기 자신의 집을 짓는 사람은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의 뜻을 따라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지키는데 종교개혁주일이 뭐 하는 주일인가 하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계시다가 떡을 드실 때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제자들도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늑다같이 달려들어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장로의 전통과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르반 제도에 대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고 가르쳤는데 당시 장로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부모에게 할 것도 부모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면 부모에게 할 책임이 면제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법을 너희가 폐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교훈을 계명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어디 와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우리는 일단 살아가는 삶 속에 좋은 재료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좋은 재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우러나는 충성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견고하게 좋은 재료로 잘 지어주시는 잘 지어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나 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그럴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 나라고 하는 이 성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치어져 가요.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내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치어져 가요. 존귀하게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좋은 재료로 불타 없어질 재료가 아니라 좋은 재료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알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나가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뭐를 하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첫째로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물을 뿌려서 이렇게 약식으로 세례를 하지만 요즘은 이제 장로교회도 어떤 교회들은 이제 교회를 지을 때 교회 옆에다가 침례를 만들어요. 침례실을 만들어서 이제 세례식 받을 때 장로교도 가서 물에 갖다가 집어넣어요. 이렇게 쏙 들어갔다 나와요.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되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지? 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물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크게 말해봐 어떻게 된다고? 죽을 것 같아. 더 크게 한번 말해봐요. 어떻게 된다고? 물에 잠기면 죽어요. 그러고 나오면 어떻게 되지? 살아요. 여기 우리가 여러분 물을 뿌리는 것도 밥티조마라고 해서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잠긴다는 의미를 갖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누가 죽고? 내가 죽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세례예요. 근데 세례 받았는데 다 죽었나요? 응?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믿을수록 내가 시퍼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을수록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아주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기초적인 거를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은 배울 거는 다 유치원에서 다 배워요.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데 유치원에서 배운 거를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요. 그렇잖아요. 그지? 유치원에서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가르치잖아. 그지?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가르치잖아요. 선생님 존경하고 살라고 가르치잖아. 다 유치원에서 배울 거 다 배워요. 근데 그걸 실천을 안 하니까 그게 계속 평생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참으로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내 뜻이 아니고 내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누구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재료로 지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좋은 집을 정말로 잘 짓는 훌륭한 성전을 짓는 그러한 그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법대로 지어야 돼요. 법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 1995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5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뭔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상품백화점. 상품백화점 그때 501명이 죽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단일 사건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 백화점 안에 그 당시에 이제 고객이 1000명이 있었고 그 안에 일하는 사람이 한 500~6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한 900명 이상이 다 다쳐가지고 엄청난 그런 그 이제 참 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품백화점이 왜 무너졌나 하는 걸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무너졌어요. 설계를 잘못하고 시공을 잘못한 거예요. 설계를 계속 바꿨어요. 설계를 처음에 도면대로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설계를 계속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시공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무너지기 전에 막 벽에 금이 가고 막 그런데도 백화점 사람들이 매출 올리려고 휴식하다가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제 백화점이 그렇게 무너진 게 결국은 부실 시공 때문에 그리고 설계를 변경시킨 것 때문에 그래 됐다고 나중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참으로 이제 이 설계를 하면 그 설계대로 지어져야 건물이 잘 지어지는 거예요. 설계를 바꿔가지고 마음대로 막 그냥 그렇게 지어지면 제대로 건물이 지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이루고 심령 성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매뉴얼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성령을 모시고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성령의 말씀으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말씀대로 교훈하시고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이 말씀 안에 말씀대로 세워지도록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힘을 주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고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을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 자신이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지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으며 우리가 늘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잘 지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을 잘 지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삶을 세우고 우리가 좋은 재료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순종하고 살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불러 우리의 공적을 테스트해도 시험해도 타지 않는 성전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며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미 마음의 성령을 모시고 성전을 이루어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 위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가 참으로 무너지지 않는 불타지 않는 성전을 이루어 살아갈 때에